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을 좀 약간 손을 본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며 살라.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까지 있는 내용, 직접적으로는 10절에 있는 내용이겠고 전체적으로는 2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한 전체의 문맥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바로 앞에 10절의 내용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선한 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경에 창조 그리고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한 일 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선한 일 위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 또 우리가 태어난 시대, 또 여러분 각자가 처한 가정 환경, 또 성별, 신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선한 상태, 선한 조건 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그 사람들의 이런 악행과 범죄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를 요즘 사람들이 그 환경을 꼽습니다.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가정이 무슨 이렇게 편부모 아래서 자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환경, 시대, 민족, 수준, 이 모든 것은, 심지어는 신체적인 조건, 이 모든 것은 다 어떻다? 선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머리가 개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상대로 인생을 살아본단 말이에요. 그거 다 무너질 인생이고, 무너질 그런 계획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선한 일 위에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이 뭐한 거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페리파테오, 걸어가도록, 살아가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선한 조건, 선한 상태, 선한 세상, 선한 시대에, 선한 가정에서 선한 조건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선한 일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살아가야 함으로. 그러면
지금 1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는 이것은 그냥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 얻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것이 정말 성경 한 구절, 어떤 경우에는 한 구절만 좀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엄청난 그 양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구절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꼭 붙들면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11절과 12절 이 구절이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민족적으로 여러분들이 탁월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고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정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진리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그 수많은 천재들이 그리고 수많은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고행을 하고 도전하고 시험하고 아직도 얻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진리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겠다.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는 이후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시대와 나의 이 환경과 나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이런 상태와 조건들 이것이 참으로 선한 것인가? 또 내가 그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믿고 살아가면 정말 내가 인생을 마치는 그때에 후회 하나 없고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답은 뭡니까? 생각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네모니오라는 말인데 이게 무네모니오는 생각하라는 의미인데 우리말에 생각한다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지성적인 의미로 이게 지성을 가지고 하는 생각도 생각하다가 되고 또 우리의 감성으로 느끼는 것도 생각하라가 되고 또 의지적으로 어떤 뜻을 세우고 계획을 만드는 것도 생각하라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 말이냐에 따라서 생각하다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번역한 무네모니오 이거는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내다 뭐 이렇게 됩니다. 생각해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어떤 정보와 지식을 끌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뭐 새로운 것을 고안해내거나 찾는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네모니오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기억하며 기억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단지 이렇게 떠올리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 어떻다? 참으로 너의 환경과 너의 자질과 너의 능력과 너의 인격과 또 너의 시대 이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의 유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명령문으로 했습니다. 기억하라 라고 말이죠. 이렇게 단호하게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구약의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막 암송시켰습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문에모니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억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환경,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인생은 선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낍니까? 안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또 참으로 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다? 기억하는 일이다. 기억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이 불만족스럽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고 또 오히려 여러분 인생이 부당하고 정말 불평할 만한 그런 거리들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말이죠. 그것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그때에 대한 거예요. 그때에 대한 것.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11절의 하반절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먼저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방인인데 어떤 이방인이냐? 할례 받지 않은 무리래요. 여러분, 이 이방인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이 단어가 에트노스인데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민족들이라는 뜻이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유대인들만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족들은 악하고 천박한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우월주의적 사고가 반영된 번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태도, 이것을 아셔야 되고, 하지만 그건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과 이렇게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다른 민족은 좀
열등하고 우리는 좀 우월하다고 하는 이 우월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자만심이. 저는 이것이 성경 번역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만심에 빠져 있고 교만하며 우월하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더 우월해요? 아니, 정직하자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인생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객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던 내가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을 때 살았던 사람들 믿음 하나만 놓고 볼까요? 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예전에 제가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세상 길로 나가서 탕자와 같이 살았던 그 때에 제가 만났던 또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고 귀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건 봐두고 믿음 하나를 놓고 볼까요?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훨씬 더 믿음이 좋다고요. 제가 이제 돌이키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신의가 있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믿음에 대한 이해도 제가 깊지 않았으니까. 그냥 인간관계에서만 놓고 보았을 때 누가 더 훨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저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제가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나 잘못을 했을 거라고 대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요. 제가 이제 저의 이거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이걸 절대시할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일을 잘 하다가도 한 번 좀 목사님한테 성질을 내든지 한 번 뭐를 하면 그냥 찍혀버려요. 심지어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냥 살같이 지내다가 그러다가 한 번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난 뒤로 아이고 냉랭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신의가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저에게 경험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제가 목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근 20여 년 동안 그런 어떤 친구로서, 친한 사람으로서 이런 도리나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 근데요, 저를 잘라버리질 않아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돼서,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는, 목사라는 직업은 가장 바쁘다네. 그래서 금, 토, 일에 일어나는 모든 모임과 행사에는 저는 면책특권을 얻었어요. 목사가 된 바람에. 그래서요, 그런 모임에 10년 이상을 안 나가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한번 시간이 돼가지고 나가면은 굉장히 잘한 일로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같은 경험이 저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볼 땐 특별한 경험 같지 않아요. 그냥 다 일반적인 경험 같이 보여져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건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른 우상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곳이에요? 그냥 만신전이 그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상들이 드글드글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물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도 많았겠죠. 왜? 종교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만족만 시켜주면 완전히 홀딱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세상이 좀 이 재리에 밝고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해요. 그거 해가지고 지금 부자 된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게 누구예요? 모르시나요? 그게 이만희예요. 이만희는요, 우리나라 뭐 탁월한 기업인 하면 뭐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분들 반열에 올라갈 만한 기업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종교 기업인이죠. 종교 기업인. 그러니까요, 이 정말로 성경책을 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아먹는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곳에 아주 극단적인 세속주의가 항상 있어요. 그러면 그 종교성과 세속성 사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이에요. 종교인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순간 반전이 일어나는데 무시무시할 정도의 극단적인 세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의 타락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에베소에서 종교적으로 지금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어떤 세속적이고 이런 사람들이기보다는 종교심을 가졌던 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이끌려오지, 이런 세속적이고 장사꾼 같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요? 아시는 바와 같이 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그죠? 탈탈 다 털어내고 그냥 맨몸으로 와, 내가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줄 게거든요. 세속적인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주시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게 세속적인 생각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내어줘. 그러면 그것을 능가하는 영적이고 새롭고 영원 불멸한 것으로 너에게 채워줄게예요. 근데 여러분 뱃속에 무언가를 채우려면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뱃속이 비워야 돼요. 여러분 뱃속이 비워져야 음식이 들어가지. 아니 뱃속에 꽉 차 있는데 천하의 무슨 산의 진미가 뭐 무슨 소용입니까? 중국 미식가들은 그런데요. 너무 맛있는 거니까 우리는 배는 불러도 맛있다는 건 또 알잖아, 그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다른 맛있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신명막측한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배가 막 불렀는데도 보통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배가 부르면요, 입맛이 없어져요. 입맛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와서 깔쭉깔쭉 해도 안 잡아먹어요. 저리 가라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식욕이 안 땡기니까.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 터져 죽을 것 같이 되었는데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 미식가들은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실을 붓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물로 딱 넘긴대요, 실을. 왜냐하면 먹고 토하려고. 그래서요, 중국 미식가들의 그 삶을 그린 어떤 책을 봤는데, 이야, 참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식당을 가서요, 맛을 즐기기 위해서 가. 이게 진짜 미식가들이에요. 우리나라 먹방에서 나오는 이건 대식가들이고, 그게 아니라 진짜 미식가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토해내고 또 먹어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요, 끔찍하잖아요, 이렇게. 항아리 같은, 빈 항아리 같은 것을 무릎 사이에다 딱 놓고요, 음식을 먹어요. 배 터지게. 마음껏 먹어요. 아낌없이. 왜요? 토하면 되니까. 그래서 토해내고요, 속을 싹 비워요. 그리고 차로 입을 싹, 좋은 차로 입을 탁 가셔가지고 상큼하게 해서 또 먹고. 이게 중국의 진정한 미식가래요. 미친 짓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이 육체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육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은 끊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무한을 지향한다고요. 좋으면은요, 더 좋아지려고 한다고요. 이게 사람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한 어떤 작용인데,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비우라고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일단 주시면 비울 건지 말 건지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두 손에 뭘 쥐고 있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보여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벌거숭이 임금님 이런 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착한 사람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이 동화를 영적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발가 벗겨진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어느 왕의 이야기, 뭐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거죠. 그 왕의 욕망이 아니라 뭐 어떤 거룩한 명분으로 바꾸면 그렇게도 바꿀 수, 각색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없는 그것을 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버리라고 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 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따라가지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이유와 목적들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그것보다 더한 어려움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은 절대로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 전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할 용의가 있죠. 왜? 그거 좀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메꿀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심각하게 안정이 위협되거나 일상이 깨지지 않을 정도 내에서는 아낌없이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판치죠. 세속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세속성을 넘어선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그 이방인이었다.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밑줄 치시고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크로뷰스티아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껍질로 덮여 있는 포경 상태를 말해요. 포경. 우리 교회 애기 하나가 이제 나이 갖고 얘기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10살에 이렇게 이제 남자 수술을 할 거라고 막 딱 자랑을 막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크로비스티아가 포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피로 덮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할례를 받지 않는 이라기보다는 그냥 포경입니다. 포경의 상태. 그럼 이 포경의 상태는 육체적으로는 피부가 덮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만 영적으로 마음이 덮여 있는 상태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민족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 말하면 여전히 세속적인 세상에 갇혀 있었던,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의도이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 민족들을 볼 때 이렇게 말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속하지 못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구별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그 다른 민족들은 구원 바깥에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 바깥에 있는 자들. 그러면 할례를 받은 자들, 이들은 구원 받은 자들이고 이것을 구약의 용어로는 구별된 자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바울 사도의 영적인 재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말 뜻대로 된 건 아니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그 복용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가려진 너희들의 마음이 완전히 어둠으로 쌓여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잊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세속적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다른 민족들의 대한 생각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혈통주의에 입각했던 거룩함,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더럽고 구원받지 못할 폐기될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오늘날은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관에 의해서 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자라고 하는 생각,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은 그들은 기준이 혈통이었다는 거, 오늘날 기준은 종교라는 거, 이게 차이점이죠. 또 기독교 내부에서도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같은 종교인데 기독교 안에서도조차 또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는 또 기준이 뭐예요? 교리죠. 또
또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건 뭐예요? 뭐 구원론이 다르다 할지, 종말론이 다르다 할지, 또 교회론이 다르다 할지. 그러면요, 종말론이 같대.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사고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잖아요. 죽이고 있잖아요. 나만 산다는 생각으로 나와 같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고 있잖아요. 이게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오류예요. 이거를 로마 가톨릭이 그대로 전수받아서 이 우월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로마 교회에 소속된 이들만 구원이 있다. 똑같잖아요.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 유대인이 아니면 최소한 할례를 받고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로마 교회만 구원이 있다. 성당에 와서 7가지 성례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야만인이다. 똑같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후예들이 그걸 또 가져다가 똑같이 써먹고 있어요. 장로교회만 구원이 있다. 감리교회만 구원이 있다. 성결교회만 구원이 있다. 침례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제 갔더니 개혁파에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세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비난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것의 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2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2번째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고 칭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왜 할례를 손의 할례라고 했을까? 이미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손으로 할례 받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것의 외적인 표지로서의 할례가 의미가 있는 거지, 할례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를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 세례를 받는다 할지, 이것이 손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손의 할례를 받았다고, 다시 말해서 선민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해서 손할례당이라고 해요. 이 손할례당이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무슨 주의 신학을 갖고 있고 내가 무슨 교단에 속해 있고 우리만 진짜 구원받았고 우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구원받고 싶은 자들은 다 오라. 교회가 이 짓거리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손할례당이다. 여기가 진짜다. 이거 다 교회 안에서 하던 얘기라니까요.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암묵적으로 되었던 얘기를 저 사람들은 그저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들이 더 뭐하다? 솔직해요. 우리는 은큼하고요. 말로 교묘하게 언수를 부려서 책임지지 않도록 회피를 해. 근데 결국 그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아니고.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그 뭔데? 여러분 여기서 손해 할례. 그러니까 손으로 이게 이제 번역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손으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육체에 손으로 할례한 무리들. 그래서 이 손할례당은 오늘날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자만심에 빠져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조롱받았던 너희들이었다. 그런 민족들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그 조롱은 잘못된 거다. 하지만 그 조롱 안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 너희들은 이전까지는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도 거룩한 자들은 아니었다. 너희들도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참된 복음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이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야. 참 조심할 것은 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안 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않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좀 물어볼게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의미가 뭡니까? 뭐가 참 그리스도인이죠?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들.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참 그리스도인?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나 온전함이 여러분들에게 떠올랐습니까? 아니면 참 그리스도인의 결과가 떠올랐습니까? 1번 그 사람의 됨됨이나 신앙의 순수성 이런 거. 2번은 그 결과. 1번이세요? 2번이세요?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참신앙, 참신자 했을 때는 결과가 떠올라야 돼요. 왜요? 원인이나 자격은 우리에게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참신앙을 가지고 있다, 참된 신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참신자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몇 독 하셨어요? 기도 얼마나 하셔요? 예배 생활은 제대로 하시나요? 이건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제가 절대로 이렇게 가치를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개별적인 변수와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요. 함정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요, 정확하게 참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다 죽어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네 하면 참신앙이고, 아니요 하면 거짓신앙이냐?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 소망 없는 사람도 지금 죽고 싶어서 난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저도 못 죽어서 한이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저에게 누군가가 지금 죽길 원하십니까? 네! 1번어요! 뭐 이랬을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무슨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긋지긋해서, 예? 그잖아요? 여성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하는 이유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선한 목적과 동기이어야지. 근데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을 떠나기 위해서 결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살고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죽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바꿀게요. 여러분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정말 낙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 그렇다면 지금 죽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 조건. 지금 죽었을 때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죽을 용의가 있습니까? 참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예스예요. 예스예요. 그러니까 참신앙을 가졌느냐 가졌지 않았느냐는 이 질문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막 사족을 들어요. 저는 뭐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방해하는 일이지 뭐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 세상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라져 주는 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거에다가 하나님이 명분도 붙여주고 칭찬도 주고 상도 해서 어떻게 계속 회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이걸 갖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죽는 즉시 낙원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죽어도 지옥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거를 성경적으로 알아야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는 것을 택하는 게 아니라 뭘 택해요? 사는 것을 택한다고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한테는 더 좋은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돼서 아직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좀 더 힘내서 살아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꿔 말하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과거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일 수도 있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참된 구원의 진리, 이런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대한 바른 기준, 분별력,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이거는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구절, 그렇죠? 그 베드로전서 할 때 우리가 봤던 구절이에요. 이게 택하신 족속, 인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인종을 나눌 때, 피부색을 기준으로 인종을 나눌 때 우리는 황인, 백인, 흑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피부색으로.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이제 성령이 내주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새로운 인종이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흑인종도 아니고 백인종도 아니고 황인종도 아니에요. 육체로는 황인종에 속해 있지만, 그러니까요, 아프리카의 흑인이든 아메리카나 유럽 대륙의 백인이든 육체적으로는 다릅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인종이라고요? 같은 인종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택하신 인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인종.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왕족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족 제사장, 왕족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민족. 거룩한 민족이니까 거룩한 민족은요, 대한민국, 한민족, 배달의 민족, 이게 아니라 거룩한 민족. 거룩한 민족이 뭐겠어요? 하늘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속한 민족. 하나님의 씨로부터 하나님의 족보를 가진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조상은, 여러분 성씨의 조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아담의 후손들은 민족과 인종으로 나뉘어요. 근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민족은 한 인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룩한 민족이라고 했죠. 그리고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인 것, 그리고 전적으로 창조할 백성.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랬죠? 전적으로 창조할 백성. 주변 둘레라고 하는 페리와 창조하다라고 하는 포이에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전적인 창조, 주변을 창조할 백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엄청난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아주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나타난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영적인 진리들을, 구원의 진리들을 담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서 떠오르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이 뭐다?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거 잊지 마라. 그럼 이제는 너희들은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백인도 없고, 흑인도 없고, 이런 거 없는 거야.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나 바울 사도의 말씀이나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들 안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선한 일들 안에서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불평, 불만, 원망, 투성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금세.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잊지 마라.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현재적으로 경험되지 않아요. 부활 이후에 우리는 경험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과거를 부인함으로써 현재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랬지만 그렇지 않은 나. 예전에는 그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나. 이걸 부정의 신학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은 것. 너희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건가. 옛날에는 그랬던 것을 기억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자꾸로 끌려가요. 자꾸 그렇게 산다고요. 그래서 하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차, 나 아니지.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이게 사실은 선한 일들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게 돼요.
신자들은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죄가 크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하게 된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실수하고 나서 아차 그래요. 왜 그래요?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요. 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물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거일 수도 있다. 12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는 이러 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러 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게 이유의 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따로 떼어서 그냥 똑같이 기억해야 될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 옛날에 그랬던가? 왜 영적으로 가려져 있었던가? 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가?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어쨌든 과거의 상태니까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렇게 돼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서 그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때 그러면 과거의 시간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을 써야 우리가 사용하는 그때가 돼요. 근데 여기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그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한 것은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나라도 몰랐고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는 것과 지옥이 낙원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단 한순간도 우리는 예수 밖에 있던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19세기 초반입니다만은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다 어디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고요. 어떤 민족, 어떤 개인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건 없어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절대적이고 실제적인 불순종은 없다 그랬잖아요.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은 부정의 순종이라고요. 부정의 순종은 뭐예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한다, 성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라고 할 때 카이로스라는 말을 쓴 것은 첫째,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기독교로 개정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해요.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서 밖에라고 번역한 게 코리스인데요. 코리스라고 하는 것은 밖에라고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면 잘못하면 안과 밖이 되잖아요. 그럼 앞에서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모순이 되잖아요. 아니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또 밖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코리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 없이라는 뜻이에요. 무엇 없이, 무엇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없이 살았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고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카이로스와 그리스도 없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데 섞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의 핵심은 천사숭배거든요.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신들, 너희들이 신들로 여겼던 그 신은 그리스도를 대신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거짓 신을 섬기며 믿고 살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우리말로는 간단하게 너희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아주 복잡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주재영 성도님 처음 만났을 때 글쎄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아주 확신에 찬 무신론자였어요. 확실히. 아주 분명한 무신론자였어요. 이게 아주 선명하고 클리어한 무신론자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잘하셨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완벽한 무신론자로 살았던 것이 사실은 아주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말장난 같잖아요. 아니, 난 예수를 믿지도 않는다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잘했대. 못 알아들으셨죠. 근데 나중에 세례 받고 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근데요, 알겠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대요. 그래서 말입니다. 무신론자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본인은 무신론이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누가 나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렇구나. 그럼 볼까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가 절을 다니는데 날라리처럼 설렁설렁 다녀.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똑바로 다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절을 다니든 어딜 다니든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왜? 그것도 신앙생활이니까. 근데요,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지만 그 사람의 중심은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대상,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모르니까, 나의 마음에 들고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기대감을 주는 누구, 마음의 평화를 주는 누구, 그걸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열심히 똑바로 하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훈련해서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와요. 바로 온다고. 근데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을,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죠. 딱 한 가지만.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것도 대단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런 진전과 성숙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똑바로 믿는 이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요 얘기를 지금 기억해야 돼요. 과거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입니다. 종교생활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데다가 하나님인 줄 알고 너희들 옛날 엉뚱한 귀신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서 살았잖아. 그거 잊지 마. 왜 그래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엉뚱한 데 가서 굿판 벌이고 있다고요. 교회 오는데 여기서 굿판 벌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 신앙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요 예배드리는 중에 누구 하나가 귀신께 예배하는 자가 있다고요.
근데 본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요, 그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말씀에서 선한 일들 안에서 못 살아가요. 그러면요, 바람난다고요. 엉뚱한 것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엉뚱한 것을 악한 일을 선한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네? 해야 될 거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이거죠. 세 번째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 밑줄 치시고요.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요. 이거는 폴리테이아입니다. 폴리테이아는 뭐냐면 정치 체제 또는 시민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폴리테이아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 이스라엘 정치 체제의 밖에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밖의 사람들은 아팔로트리오오, 이게 이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간하다, 거리를 두다, 멀리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뭡니까? 이게 되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정치 체제라고 하는 말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것을 정치 체제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져요. 북한은 정치 체제가 뭡니까? 사회민주주의예요.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개인민주주의예요. 북한은 사회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인민사회주의 민주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는 말입니까? 의사결정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국가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국가에게. 근데 우리는요, 자유민주주의 할 때 이 자유는 개인의 자유거든요. 개인에게 주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해서 우리의 의사결정권을 한 사람에게 몰빵해서 주죠. 그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투표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예요. 근데 북한에 인민사회가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체는 뭐냐면 국가가 결정을 하면 모든 개인은 따라와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큰 차이거든요. 이제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몇 달 전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이슈가 됐는데, 반체제 인사들이 우리나라에 많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이익과 그 의견을 존중해요. 그래서 이것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투표라고 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이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국가를 대표하고 민족을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제는요, 대통령을 왕처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기관과 재판하는 기관을 따로 독립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법과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국회의원들에게. 그러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하면 그것은 곧 국민의 법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법제도에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곧 법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무너졌어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말을 안 들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체제적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한 사람들이 뭐예요? 집단주의라는 말을 하죠. 어느 정당에서 의견을 결정했는데 대통령하고 싸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반국가적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의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몰라요. 자기들이 하는 거를. 근데 국민들은 그만두고 기독교인들도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우리나라를 정치체제를 바꿔야지.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이 나라가 아니라 뭐다? 이스라엘의 정치체제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치체제는 어떤 정치체제입니까? 신정정치체제예요. 신정정치체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주권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스라엘 정치체제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치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기독교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치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이거는 우리의 헌법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정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지금 교회가 심각하게 왜곡된 게 이거예요. 교회가 민주주의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말 성경으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적용하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자, 사회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과거에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요, 이스라엘은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신정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요, 손들어서 결정하는 데가 아니에요. 다수결로.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교회도 민주주의로 만들려고 했죠. 이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들이 기독교인 되기 이전에 그들은 바로 신본 정치 체제와 거리가 먼 사람, 그러니까 신정 정치 체제와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신정 정치 체제를 살고 있죠. 그러면요, 신정 정치 체제가 아니면 뭐겠어요? 이때는 로마 때니까. 로마는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대의원제도
국회의원, 그래서 뭐 상원, 하원,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각 계급을 대표하죠, 이때는. 각 계급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원로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져요. 이 사람들은 법도 만들고 재판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요, 왕도 갈아치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원로원의 세력이. 이게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신정 정치 체제에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공화정 정치 체제의 그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누가 주권자예요?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공화주의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모든 정치 체제의 주인은 다 누구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왕이 되었든지 국민이 되었든지 다 사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만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세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됐나? 중세 로마 교회가 왜 1000년 동안 그렇게 부패했나? 이걸 기억하라 그랬는데 기억하지 않고 까먹었더니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예? 그냥 정말 온갖 죄악이 들끓는 악의 소굴과 같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여러분들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에 속해 있고, 광야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만, 우리의 정치 체제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주권자로, 왕으로 섬기는 정치 체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교단 총회장도, 노회장도, 심지어는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면 우리는 그 법을 따르지 않을 자유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모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음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죠. 왜요?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게 기독교.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 현실 정치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교회의 정치 체제에 대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잊으면 어떻게 된다? 선한 일들 안에서 살지 못한다. 직접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옥을 없애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럼 우리에게는 남겨진 고난이, 남겨진 지옥이 있게 된다. 잊지 마라. 다음으로, 네 번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외한입니다. 문외한,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뭘 몰라요? 그 약속이죠. 그냥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문외한이요. 당연하죠.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갱신되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들, 그리고 갱신되었던 언약들, 그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여러분,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에 대한 언약,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종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신이 되는 거. 부활이에요. 부활의 약속. 그러면요,
부활한 자에게 걸맞는 능력과 존귀와 그런 환경이 제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약속들의 종합은 존재론적인 약속, 부활입니다. 사람이 신되는 부활의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기업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몫이에요, 내 몫. 내가 부활했을 때 내 몫이 있다고요. 그 몫은 우주적으로 하늘에 있는 어떤 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 약속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거 문외한이었다. 너희들 예수 왜 믿는지 몰랐지? 왜 똑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뭔지 몰랐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몰랐잖아.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희미해지고 잊어버린다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애써서 자꾸 기억해내야 된다고요. 기억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죠? 기억을 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전도는 왜 하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려고. 안 잊어버리려고. 사실은 전도해보면 유익이 있잖아요. 그죠? 유익은 전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아. 사실은. 이게 원래 목적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막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실은 속에서 지가 혼자 기뻐 뛰고 있어. 막 나중에는 저 사람이 없어져. 내가 좋아라 하고 막 그러고 끝나는데도 싱글벙글해. 왜요? 좋아서. 그 생생해지니까 기억이. 처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목적의식이 있었지만 전하다 보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있거든. 막 대화가 일어나거든요. 말은 저 사람하고 하는데 대화는 사실은 영적인 대화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내가 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이 줌으로 해서 성령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결국 남는 거는 내가 남아요. 다른 사람은 부스러기의 은혜지. 이게 전도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언약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세상이 지우개가 돼서 막 지우려고 덤벼들어요. 아니야.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누구 또 있었어? 거기서만 하잖아.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신정 정치 체제의 핵심은 뭐예요? 성경. 성경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요거를 치우는 게 저희 목사들이 하는 일이죠. 이 성경의 약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 이게 저희 목사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근데요, 그 약속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규모로 각광받은 적이 없어요. 잊지 마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또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요? 세속성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우리를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진리는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만이죠. 어디까지만. 이어서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이 네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이 외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외한에 대한 설명. 어떤 문외한이냐. 근데 이것도 그냥 하나로 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으로 한 조항으로 봐도 별 무리는 없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볼 수 있는데
세상의 소망이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문외한. 그럼 여기서 하나님도 없는, 이게 밑줄 치세요. 여기서 하나님도 없는 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말이에요. 하나님, 신을 의미하는 테오스 앞에다가 부정접도 아를 붙였어요. 아, 테오스.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돼요? 무신이에요. 또는 비신이에요. 신이 아닌 또는 신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테오스는 이것을 단지 하나님도 없는 이랬을 때 그냥 무신론자로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종교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종교심이 특출났던 에베소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단어를 왜 여기에서만 딱 하나 썼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 내용들이 결국 종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도 없는 이라고 하는 아테오스가 어떤 의미겠어요? 성령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신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성령이 안에 계신 상태잖아요. 예전에는 너희 안에 성령이 없었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게 여러분, 세상 살아갈 낙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소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이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여러분의 내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자들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게 뭘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 위해서, 그 선한 일들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은 소망의 성취에 있어요. 소망의 성취.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소망의 성취에 있다고요. 왜요? 그 소망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부활이니까. 이전에는 이들이 신을 섬기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요. 이게 달라져요.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는 것은 내일 어떻게 될까? 내가 구원받을까? 이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뭘 그걸 걱정해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들 안에서 살아가시면 돼요. 이게 뭡니까? 나의 현재의 이것이 선한 것임을 믿고 이것이 꼭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임을 알고, 그 얘기는 운명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죠. 나는 이런 인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예비해 놓은 내일의 삶이 있고 환경이 있다니까요. 이들은 지금 이제 그렇게 살아요. 옛날은 미래 걱정하고 살았다고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 볼까요? 뭐 노후 걱정에 무슨 걱정.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에서 소망이 없느냐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에? 이라니까요. 하나님도 없는, 성령이 없어, 신이 없어. 그런 문외한,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언약들을 알 수 없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따로 떼어서 하나의 조항으로 볼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선한 일들 안에서 살지 못해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해요. 지옥을 줄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지옥이 하나도 안 줄어요. 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간이 늘어나지 않아요. 운명에서,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기억하면서 살면 돼요. 예? 기억하면서 살면 돼요. 된다는 게 뭐예요? 사는 동안도 여러분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거고요. 죽어도 지옥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럼 뭘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진화된 어떤 세상,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게 창조하신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 시대, 여러분의 개인적인 환경, 여러분들의 건강, 몸의 상태,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선하신 그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하고요. 또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펼쳐놓으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첫째, 영적으로 덮여 있었던 자였다. 몰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랐고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몰랐던 때가 있었다는 거. 그런데 어떻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기억하지 않으면 옛날 몰랐던 상태로 되돌아간다. 되돌아간다. 또 그리스도가 없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스도 없이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 그리고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주권, 세상의 주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 그리고 부활과 하나님 나라 그 기업에 대한 약속이죠. 그 언약을 몰랐다는 거. 그리고 소망을 같이 가질 수 없었고 성령도 없었던 자였다는 거. 반대로 뒤집으면 이게 나의 상태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다? 의식적으로 기억하셔야 한다. 기억하셔야 한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매몰되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지옥의 날수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날수가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따르면요, 꽉 찬 천년을 사는 거라니까요. 주의할 것은, 그러면 내 천년을 다 줄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천년 줄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누가 해주시는 일이에요? 주께서. 바울 사도가 뭐래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수준과 상태,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니까요. 이걸 기억하고 살면 된다고. 근데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기회를 다 뺏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예전 상태로, 요요 현상으로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 이걸 잊지 마셔라. 그래서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나누고 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응? 끝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시대와 여러분의 환경이
선한 창조 세계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프고 힘든 건 힘든 건데 하나님도 그걸 벗어나길 원하셔. 근데 그거 바꿔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요? 그런 환경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무대에 세트 장치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 환경은 저절로 바뀌어요.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있다? 선한 환경에서. 선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 없이 부활할 수 있는 첫째 부활의 구원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예, 우린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며 살자. 그러므로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놀라운 영적 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마세요. 자꾸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자꾸 전하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나누셔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만 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끼리 나눠도 되잖아요. 우리끼리. 지체들 간에 이런 진리로 교제하는 일들을 또 가족 안에 이런 진리의 교제가 자꾸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할 수 있다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그래서 참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광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남은 지옥 하나도 없이 그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던, 그러므로 기억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살며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슬픔, 이러한 아픔으로 저희들에게는 지옥이 하나도 남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정말 단물과 같이 생수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인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그러므로 기억하며 살아가 이 세상을 마치는 일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꺼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간을 늦추고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